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편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그 소원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죠. 이 말씀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형편이 다른 여러 교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통해 교회를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요즘에 터키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예수님께서 모델로 그렇게 세워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는 이런 면을 본받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는 이런 면을 조심하고 뭐 등등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모델로 세우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 오늘은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는지 우리 1절을 보실까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7 영이라 7 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별을 이 교회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별을 이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또 7 별만 붙잡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을 붙잡고 계시다고 합니다.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이 완전하신 성령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에 각각 붙잡고 있어요. 한쪽에는 성령님을, 한쪽에는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 사대교회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운명은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한 손에는 완전하신 성령님을, 한 손에는 또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이 사대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른 교회보다 완전하신 성령님의 그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더욱더 절실히 이 사대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대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두아디라, 지난번에 교회에 살펴봤죠.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그 빌라델비아, 이 두 지역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이 강과 산이 어우러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삼면이 절벽이에요. 삼면이 절벽. 삼면이 절벽이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곳에는 대적들이 이 공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지역이 과거 고대 리디아 왕국 시대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수도에 대부분 왕이 살고 있죠. 왕이 사는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에 그렇게 이 수도를 정하고 삽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높은 산 꼭대기예요. 여기 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면이 절벽이고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그곳을 이 한 왕국의 수도로 정할 만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의 특징은요, 앞에 강이 흐른다 그랬죠.
강이 흐르는데 이 헤르무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에는 모래들을 이렇게 흐르는 물에 걸으면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큰 수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양털을 가공해서 만드는 모지 생산지고, 그러니까 방지, 염색 이런 공업들이 발달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도 여러 다른 도시들처럼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지역은 조그만데 굉장히 큰 신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둥이 78개. 기둥만 78개라고 하면 신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이 안 되는데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굉장히 큰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업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공업도시는 월급을 이렇게 받아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신전이 있고, 그런 지역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숭배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사대 지역은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특별한 건 우상숭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교회는 우상숭배를 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아주 특별한 건 주님께서 이 교회는 칭찬을 안 하세요. 곧장 책망부터 하셨던 그런 교회가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이 사대 교회를 보시니까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해서 칭찬할 건 없고 그냥 책망부터 하신 교회가 이 사대 교회라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셨는지 우리 읽었던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 보실까요? 이러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름이 뭔가 하면요, 명성, 평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 있어요. 어떤 명성이, 평판이, 아주 좋은 평판이 나 있어요. 어떻게? 살았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는 그런 평판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판 좋은 교회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다. 살았다고 하는 평판은 좋지만, 사람들 사이에 그런 평판은 좋지만, 내가 신적인 그런 통찰력으로 보니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명성은 있지만 여기 죽은 자라는 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빨리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그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대 교회는요, 혹시 빛 좋은 게살구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예,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실속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 빛 좋은 게살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 좋은 게살구 교회야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겉은 그럴싸한데 이 속은 실속이 없어요. 게살구 아주 시고 떫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살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신월교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대교회처럼 빛 좋은 게살구 교회야, 이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 사대교회와 비교를 한번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 사대교회를 이 빛 좋은 게살구 교회야 이렇게 책망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고린도 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빛 좋은 게살구에 완전히 반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고귀하고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도의 모습이 실속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상 숭배를 해서 너를 책망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또 이전처럼 발람의 교훈을 네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쫓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이 단서가 될 만한 구절이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단서가 되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다고요? 빛 좋은 게살구 교회야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보시면요, 2절에 일깨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일깨어, 무슨 의미의 말인가 하면요, 이 원어를 보면 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망보다, 정신 차리다, 이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다, 망보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너는 일깨어, 너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봐서 사대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너는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봐서 사대교회가 문제가 뭐라고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사대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언급해요. 같은 단어를. 3절 보실까요? 3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2절에도 너는 일깨어. 그런데 3절에도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깨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정신 차리고 있다. 정신 차리다. 뭐 이런 단어인데요. 네가 만약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게 바로 사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두 번째 또 단서가 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이 상반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이 단어는 고정시키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굳건하게 하다. 뭐 딱 들으면 이런 의미겠구나. 우리가 느낀 그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확고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굳건하게 하라. 그럼 이렇게 이 권면을 한다고 하면 사대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너희에게 말씀이 없다. 흔들린다는 거죠. 네,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 왜 정신을 못 차리는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막 정신이 혼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딱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사대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100% 죽은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정신 좀 차리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몇몇 교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마구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신 차리면 있긴 남아있는데 그들도 막 흔들리고 있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4절을 보실까요? 4절에도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만한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직 몇 명 남아있어요.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흔들리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사대교회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2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사대교회가 하는 행동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 이 단어는요, 완성하다, 지시나 약속을 이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 있어서
완전함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사대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니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겠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사도교회는 다른 외부에 뭐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막 흔들리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도 바깥에 소문은 어떻게 났어요? 아, 그 교회에 이 좋은 교회야. 아주 살아있는 것 같아. 이 평판은 좋아요. 근데 교회 안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런 거예요. 집은 막 찢어지기 가난해요. 근데 이 결혼식을 하는데 굉장히 막 거창하게 막 하는 거예요. 비절절하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흐레흐시.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식주의,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외식 한다고 책망하셨어요. 외식 뭐 밖에서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거 그런 외식이 말고요. 그런 외식 아닙니다. 그런 외식 아니고 속은 이 모습이 다른데 이 금방 번지르르 한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내절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게 들어있는데 겉은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가 바로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면 책망받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고 알도록 이 사대교회를 우리의 거울로 주셨어요. 사대교회를 보고 우리가 내실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 좋은 게살구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십니까?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 사대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아주 큰 그런 전쟁에서 피해를 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과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했죠. 이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한쪽만 지키면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이 성 안에서는 태평한 거예요. 적들이 뭐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못 쳐들어올 텐데 이렇게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때에 마지막 왕이 크로이소스 왕이고 페르시아 왕은 키루스 2세인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대 이 지역에는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대 군인들이 지키지 않는 한 곳이 있었어요. 제일 절벽이 가파른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군사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대 성 안에도 그렇게 이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장군이 군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이쪽만 잘 지키고 있으면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해. 다른 병사들은 다 편안히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밤새도록 이 지키지 않는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침투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은 죽음의 잠이었습니다. 하룻밤 지내고 나니까 다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깨어있지 못해서 큰 피해를 보았던 그런 지역인데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대 교회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해. 지금 이 사대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인데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 그걸 생각을 좀 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지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일깨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하고 다음에는 3절에 보시면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했으면 이제 잘못을 알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알고 그리고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만큼 손해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완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라라는 말이 예배입니다. 예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 두 번째, 또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자랑하라. 이게 전도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자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신다네요. 우리 성경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뭘 준다고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을 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되는 우리 성도가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 참여해서 복락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합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이 세 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그리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